우리말로 되어 있는데 읽으니까 이렇게 감이 잘 안 오고 좀 이렇게 어렵죠. 이게 번역한 말이기도 하고 지금부터 2700년 전,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그 언어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문화와 풍습을 이렇게 자세히 알지 못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주석가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단어의 뜻을 두고 조금 논란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어렵고 해석이 힘든 부분은 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아주 분명하게 잘 말씀해 놓은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고기를, 생선을 먹을 때 가시가 있으면 가시는 발라내고 살만 먹는 것처럼 읽으시다가 잘 막히는 부분에 넘어가시면 됩니다. 넘어가시고 그 중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단들은 그 가시와 같이 좀 어렵고 잘 안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막 강조하면서 이거는 너희 목사님도 잘 모르지, 혹은 너희 이 해석은 들어보지 않았지, 그러니까 이게 뭐 특별한 비밀을 가지고 있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중요한 부분은 아주 분명하게 밝혀 두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다 보면 좀 더 섬세하게 예민하게 설명하는 그런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읽을 때 금방 뜻이 잘 안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른 번역 성경을 읽어봅니다. 성경 번역이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성경이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영어 성경은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번역이. 그러니까 그 원래의 원어를 꼭 정확하게 그렇게 번역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도 어떤 분들은 자기들이 한 번역만 옳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킹 제임스 버전이 옳은 것이다, 킹 제임스 버전 성경만 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만 해도 구역 성경이 있고 개역 성경이 있고 개역 개정판, 이 세 개는 구역 개역 개정판은 공교회가 인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캐톨릭과 개신교가 같이 번역한 공동 번역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새 번역, 현대인의 번역, 현대어 번역, 그 다음에 사역, 다양한 번역이 많이 있습니다. 제 후배나 중에서는 아예 언어를 연구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번역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수준에 갈 필요 없고 도움이 필요하면 다른 번역 성경을 몇 개 보고 영어가 되는 분들은 영어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의 큰 흐름은 에브라임도 타락했고 유다도 타락했다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뭡니까? 북왕국 유다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서울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시처럼 되어 있는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 북왕국의 대표는 사마리아인데 그 사마리아 그 북왕국의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말은 북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배달의 계리라 하든지 무슨 뭐 한민족이라 하든지 하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라 하면 북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북왕국의 잘못은 뭡니까? 첫째, 술 취한 자들의 술이 취했다는 거죠. 술이 취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맑은 정신이 아니란 겁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술이 취하면 점점 헷갈립니다. 술이 취하면 왜 전봇대가 자꾸 걸어오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전봇대 걸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술이 취하면 땅바닥이 벌떡벌떡 일어난다고 합니다. 땅바닥이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내가 자빠진 거죠. 그게 이제 술 취한 것은 현실을 잘 보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형편도 어려운 사람이 술만 취하면 그렇게 뭐라 하죠? 기분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만 취하면 그냥 그날 월급 받은 거 그냥 다, 요즘은 이제 통장으로 들어오지만 옛날에는 현금을 받아오니까 저도 월급 봉투 받아본 세대입니다. 노란 몽투에 월급 탁 넣어서 그러면 그날 기분이 좋은데 가다가 술집에 가서 술 마시면 그냥 그걸 다 써버리고 갑니다. 뒷일을 생각 안 하는 거죠. 집에 가면 이제 어떻게 뽑길지, 앞으로 한 달 동안 어떻게 살 생각하는 거죠. 이게 술 취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심지어 종교적인 흥분 상태에도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흥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흥분한 상태에서 뭐가 뭔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초막새를 지고 살고 싶습니다, 베드로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도원에서 살면 안 됩니다. 기도원이 좋지만 가서 우리가 은혜도 받고 하지만 거기서 평생 살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다시 내려와서 살림 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더 받은 사람은 그냥 평소에 살림 살면서도 금식하고 평소에 할 일 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더 어렵습니다. 힘드니까 우리는 세속을 끊고 세상을 떠나서 그냥 기도원에 가서 거기 집중하면 그때는 좋죠. 그러나 거기서 힘을 얻어서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내려와서 살아야 되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이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건 한 번도 없습니다. 술 취하는 것은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 그걸 한 잔도 마시면 안 되느냐? 술 입에도 되면 그것은 뭐 지옥 갈 죄냐?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고 성찬식도 포도주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은 우리의 기쁨을 주는 정도로, 또 무슨 몸에 약으로 디모데에게 말하듯이 소화를 도와주는 정도로, 혹은 대화의 분위기를 한 정도로. 저는 술을 전혀 안 마시는 사람입니다. 술과 관계없는, 포도주는 성찬식 때 마시죠. 그 외에는 안 마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럽에 가보니까 유럽 사람들은 맥주 한 잔을 시켜놓고 밤새도록 이야기를 해요. 우리 사람처럼 부어라 마셔라 술을 마실 때까지, 나중에 술이 나를 잡아먹을 때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아예 술 마시지 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뜻은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술 마시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신을 흐리게 하고 우리를 취하게 하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냥 여러분이 술 못 끊고 난 참 목사님 저 한 잔씩 합니다. 그런 분들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그래 거짓말 하지 말고 그냥 한 잔씩 한다 해라. 그러나 술집에 가서 아예 술 마시려고. 최근에 강남에 10층짜리 그죠? 술 먹고 아가씨들 주고 가는 그게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주색 잡기라 그래요. 술로 끝나지 않습니다. 술 다음에는 색이죠. 주색, 그럼 잡기, 도박 뭐 그러니까 합니다. 그럼 패가 망신하는 것이죠. 그런데 에브라임이 그렇게 합니다. 에브라임 북왕국은 술 취했습니다. 그리고 교만합니다. 왜? 잘 살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며. 기름진 골짜기는 아시죠? 산 있고 골짜기 않습니까? 우리나라 산악지형이니까 골짜기가 주로 덜판이 있고 이제 산 밑에 골짜기 계곡과 계곡 사이에 있는데 그게 아주 기름진 땅이 있다는 거죠. 골짜기로는 강이 흐르고 하기 때문에 기름진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사가 잘 되고 젖과 꿀이 흐르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교만해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별거 없어요. 성공하고 출세하면 교만해집니다. 목사들도 교회가 커지면 변합니다. 젊을 땐 그랬는데 좀 잘 나가더니만은 교만해졌대. 그게 같은 거죠. 에브라임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그것을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방탕하게 썼습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 됩니까? 나누면서 써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다 잘 먹고 잘 살면 내가 좀 잘 먹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 끼 먹는 게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뭐 그 정도는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아프리카에나 선교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세 끼 먹는 것도 힘들다. 제 선배 가운데 북한 선교 오래 했던 분들은 북한에 한번 갔다 오시더니만은 하루에 세 끼 먹는 게 너무 자기 미안하고 자기는 외식하면 10,000원짜리 이상 못 하겠다 이제는 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방탕한 것은 술 취하고 방탕할 뿐 아니라 풍요로운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 복을 주셔서 잘 살면 되죠. 그걸 누리는 것 자체는 감사하며 살면 됩니다. 그러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있는 것처럼 우리 집 문 앞에 고통하는 사람, 헐벗은 사람이 있는데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그것은 자기 눈을 가리고 외면한 것입니다. 술에 취했으니까 그날 한 달 받은 월급 그날에 다 쓰면서 집에 가면 애들 등록금도 줘야 되고 학용품도 사야 되고 아내가 반찬값도 해야 되는데 그걸 외면한 것이니까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다 쓰면 자기가 번 돈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에브라임은 술에 취했고 술에 취하니까 방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교만해집니다. 오늘 본문 쭉 읽어보시면 에브라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유다도 그렇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유다는 좀 나을 줄 알았죠. 에브라임은 막 그냥 그렇다 치고 내놓은 자식이라 치더라도 유다는 다윗 왕의 정통성 있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사마리아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말고 딴 신을 섬기고 그렇게 하니까 내놓은 자식처럼 그랬는데 그래도 유다는 잘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보니까 유다도 똑같습니다. 제사장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의 타락입니다. 우리가 왜 종교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로마 가톨릭이 국교가 되고 유럽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니까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심지어 왕들이 왕으로 취임하려면 교황청에 가서 교황한테 허락 받고 교황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왕이 되면 너 파문해버리면 종교적으로 파문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종교가 통치하는 시대니까 그냥 왕이 교황한테 가서 몇 날을 바깥에서 무릎 꿇고 빌고 그럼 용서해주고 그렇게 된 시대였습니다. 그런 역사가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슬람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이슬람의 극단주의자들이 보면 뭡니까? 아니 자기들이 뭐 이슬람 종교의 지도자면 종교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고 잘 살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필요 없고 자기들이 그야말로 권력을 잡았어. 이란의 호메이니라든지 또 지금 그 아프가니스탄의 그 탈레반이라든지 그 종교적인 지도자. 탈레반이란 말은 신학생이라는 뜻입니다. 신학생. 코란을 배우는 신학생들이 자기들이 무력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좀 슬픈 이야기죠. 제가 이제 늘 우리 부교육자들이나 목회자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검소하게 살고 생활비 작게 받고 그러면 교인들이 별로 불만 없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도 그래도 가성비는 없잖아. 그럼 불만 없다. 그런데 목사님이 할 거 다 하고 다 누리고 뭐 차는 그냥 계속 새 차로 바꾸고 뭐 집은 계속 더 넓은 데로 하고 그렇게 하면은 네가 아무리 잘해 그래도 너무너무 설교도 잘하고 너무너무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 뭐 교인들이 참고 계겠지만 그러면 종교 지도자로서 수도자로서의 그런 태도가 전혀 없으면 그러면 끝난다. 그래도 우리는 수도사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지 않냐.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살고 있는데 조금 그런 면에 있어서 절제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그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바친 걸 자기가 중간에 가져가든지 아니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거죠. 양과 소를 파는 동전 돈 바꾸는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본 겁니다. 왜? 돈 맛을 알았거든. 종교 지도자를 타락한 겁니다. 그럼 그 다음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잘못하거나 왕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직접 보내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게 족보가 없어요. 제사장은 족보가 있잖아요. 왕도 족보가 있고 아버지가 왕이고. 선지자는 그런 게 없어. 하나님이 그냥 아무나 찝어가지고 드고아의 목자 아못을 부르든지 농사 짓는 사람 부르든지 하나님 안 불러가지고 너 가서 외쳐라. 그렇게. 그러면은 선지자의 말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왕이라도 내가 제사장이라도. 그런데 선지자가 말하니까 어쭈 어디 잔소리하는 놈 같구나. 요즘 말하면 라떼 영감쟁이들 또 잔소리하는구나.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서 그런 것이죠. 우리 아버지 말씀하시는 게 그냥 시대는 잘 모르고 세월이 얼마나 바뀌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아버님 말씀이니까. 제가 안동에서 국어 교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 하니까 선생님 중에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하는 것마다 그냥 그분 주장이 뭐냐면 예수를 왜 믿냐고. 2000년 전에 자전거도 없던 시대에 그 미개한 시대에 사람을 왜 믿냐고 막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오늘날 과학이 발전했죠. 자동차가 발명되고 비행기가 발명되니까 우리가 똑똑해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하는 이야기는 다 무식한 말이 틀린 말이라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교만해진 것이죠. 교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도 이제 듣기 싫어합니다. 이 교훈의 교훈을 다음에 경계의 경계를 다음에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어성어 같은 겁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랄랄랄랄라 한다는 거죠. 저 영감쟁이 무슨 또 그냥 랄랄라 하나. 우리 어릴 때 이제 놀리는 거로 교회 간다 하니까 교회 가면 구원 받는다면서 1원 못해서 10원 받지 왜 구원 받나 이렇게.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가 두렵고 그런 것입니까? 그것을 희화시켰어. 어깨는 이야기하고 자빠져 있네. 복은 무슨 복이야. 나는 구원 필요 없다. 10원이 좋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재판장들이 재판을 어그러지게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여러분 교재 사셨지만 또 이제 설교자들은 설교자용 교재가 따로 나와요. 교수님들한테. 거기 보니까 딱 설명을 잘해놨어요. 세 가지.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제사제도 타락한 것은 교회의 성례전이 타락한 것을 말한다. 선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재판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은 치리가 잘못된 것을 말한다. 이 세 가지가 장로교회가 말하는 교회의 참된 표지입니다. 교회의 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예전이 예배와 성례가 존중받고 있는가. 그렇게. 저는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예배에 대한 자칫하면 이제 예배를 우습게 생각할 수 있죠. 집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하니까
부득이한 것입니다. 그게 전염병이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편하니까 나중에는 와도 되는데 이제 70%까지 예배는 올리도록 했어요. 그런데 우리 저희가 70% 차는 게 없거든요. 4부 예배 드리면 3부 예배 정도나 찼죠. 70% 정도 차고, 그죠? 그런데 다른 분은 안 그랬거든. 근데 이제 그 나라에서 오미크론은 좀 위험성이 낮으니까 예배는 70%까지 하십시오 해도 안 오죠. 편하니까. 그게 이제 예배와 예전이 우습게 되는 거죠. 특별히 성찬식이나 세례에 대해서가 그것이 희화되고 우습게 되고 말씀이 우습게 되고, 그 다음에 공교회의 치리 기능, 이것은 당회의 기능입니다. 당회가 성도들을 격려하거나 성도들을 또 경계하거나 하는 것이 귀해되고 우습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타납니까? 투표할 때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뽑으면 되는 줄로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되는 줄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투표 끝나고 교회에서 떨어진 사람들 가운데 막 화를 내거나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제가 무슨 목사 자격에서 있었겠습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다 무슨 자격에서 세운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법을 세우기 위해서 세우신 분들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사적인 욕망을 위해서 돈 받고 재판을 어그러지게 하는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북한국 이스라엘 에브라임과 남한국 유다에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잘 나간다고 그러는 모양인데 너희들의 그 부유함을 일찍 익은 무화과나무처럼 빨리 성공했다고. 우리나라가 빨리 성공했잖아요. 그거 보는 놈이 먼저 따먹는다. 포도가 먼저 익었다, 무화과가 먼저 익었다, 일찍 익었으니까 너희들 자랑하고 하는데 먼저 따먹을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높은 산 위에서 성을 세우고 견고하고 안전하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위에서는 우박이, 옆에서는 태풍이, 밑에서는 홍수가 상하 좌우에서 너희를 다 휩쓸어 가도록 하겠다. 아무도 너희를 못 건드린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너희들 그런 거 다 버리고 시온에 내가 견고한 반석 바위를 둘 테니까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것처럼 견고한 반석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는 이 반석이 뭔지 압니다. 왜? 신약에 가면 그것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기초이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붙드는 자기의 능력이라든지 교만의 지식이라든지, 여러분 술 취함과 교만은 항상 함께합니다. 우리가 술에 취해가지고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횡설수설하고 떠들고 그렇게 하면서 바른 소리는 듣지 않죠. 그럼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그런 일이 났습니다. 저는 선거를 앞두고 양쪽이 너무 흥분하고 하니까 저는 조금 자제하고 정신 차리고, 우리가 원하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무슨 우리가 거룩해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그리 쉬운 겁니까? 거기에 다 애를 쓰고, 그리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 마음에 안 드는 놈 됐으니까 그냥 나라가 망할 것이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저 티끌과 진흙 가운데 있던 우리나라를 이만큼 키우시고 해주신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간구를 들으신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고 정권은 왔다 갔다 하고 여당 바꾸어 먹고 해도, 그러나 우리나라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받을 만한 그런 복을 받을 만한 짓을 했습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보다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북한에 3대 세습하는 그런 건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긍휼을 구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는데 우리만 잘 살지 말고 전쟁 난 우크라이나라든지 아프리카에 고통하는 사람이든지, 여러분 물이 없어서 물기르러 수킬로씩 가야 되는 그런 나라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부여와 은혜를 감사하고 나누고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기도문 읽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영광의 하나님, 교회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빚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교회 안팎에 있는 사단의 세력들을 제거하소서.
교회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저희 가정과 교회의 피난처를 삼습니다. 고신 사역자 훈련원이 여교육자들을 잘 훈련하여 지혜롭고 순결한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코로나 시대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강원노의 30개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고신총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고신총의 모든 연합회들이 하나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전국 청장년 연합회에 충성된 일꾼과 재정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업이 흥왕케 하옵소서. 전국 남전도 연합회가 개혁주의 신앙에 굳게 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전파하게 하옵소서. 52의 기를 맞은 전국 장로회 연합회의 모든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를 존중하는 겸손한 대통령을 세워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그치고 평화를 주셔서 더 이상 고통받는 이가 없게 하옵소서. 의의 태양이시며 세상의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70일 특세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서울 시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